빌립보서 강의 10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19세기에 중국 선교사로 갔던 앤 walter 핀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서 바로 중국 선교사로 헌신을 했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19세기에 아주 이제 선교 초기인 것이 있죠. 중국 선교사로 가서 중국에서 산다는 것은 이 서양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단히 위험한 일, 무슨 일을 겪을지 모르고 또 살아남을지 잘 모르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앤의 어머니가 딸이 살아있는지 너무나 궁금하여서 중국으로 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상당한 돈을 주면서 딸의 소식을 알아봐 달라. 그리고 딸로 하여금 당신이 딸을 찾거들라. 그로부터 한 가지 소식을 알려주면 좋겠는데 한마디면 족하다, 안전하다, 이 정보 하나만 쳐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 후에 시간이 지나서 기다리던 이 딸에게 핀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정보를 받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 문구는 안전하다 이것이 아니라 기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기뻐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때때로 기뻐하라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기쁨의 증인이 바로 지금 감옥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삶의 환경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감옥에서 기쁨의 서신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 그 사람이 바로 기쁨의 증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도 다시 기쁨의 삶을 격려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형제들아,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서 왜 기쁨이 사라질 것 같아요? 삶의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착각이라니까요. 기쁨을 빼앗아가는 도둑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겠습니까? 원망과 불평, 또 시기와 분노, 불화와 분쟁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순간 기쁨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과는 어려운 삶의 환경과는 공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렵지만 기뻐할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이고 기쁨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존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원망과 불평, 시기와 분노, 그리고 불화와 그리고 분쟁 속에 분쟁과 기쁨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가장 강력한 도둑 한 가지가 존재하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라고 하는 도둑인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 우리가 일상생활, 기쁨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정신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복음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모두를, 다른 모든 사람을, 가족들을, 교우들을, 또 이웃, 밖에서 만나는 이웃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복음의 정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지역의 이 성도들에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겠다고 하면서 이러한 자들을 기쁘게 영접하고 이들을 존귀하게 여기라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했던 사람을 존중하라라고 했던 이 사도 바울에게서 좀 당황스러운 표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우리 말에도 다 개가 들어가면 좋은 말 하나도 없어요. 개가 들어가면 다 모욕적인 말이고 다 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들,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을 지칭하면서 그들을 개들이라고 부르고 그들을 경계하고 삼가라, 멀리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경계하라고 하는 이 개들이 도대체 누구이겠습니까? 연이어 나오는 행악자들과
몸을 상해하는 일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악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 죄를 짓고 방탕하게 살고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악한 자들이라고 하는 뜻이며,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의 성기에 포피를 베는 할례 의식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대체적으로 유대인들이 아주 없지는 않았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이방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죠. 어떤 사람들은 그들에게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 유대인들처럼 모세의 율법을 지킬 것이며 우리처럼 할례 의식을 행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필요 없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라.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충분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율법을 지키는 행위, 그리고 할례라고 하는 의식을 더해야 비로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아직 구원은 아니며 율법을 지키는 행위와 그리고 할례를 더해야 우리처럼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가르쳤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쁨의 서신이라 그랬잖아요. 기쁨이라는 단어가 막 연달아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기쁨의 삶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는 이단을 경계하라는 취지에서 이 말씀을 썼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개들이라고 칭하며 경계하라고 하는 이단이 바로 복음의 율법과 할례를 더하는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도 똑같은 문제가 등장하는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 할례당의 가르침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느냐?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가짜 복음, 짝퉁 복음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짝퉁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이 선물하는 자유와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겠나요? 아니었어요. 그것은 종의 몽해를 매는 것이고 그리고 지옥으로 향하는 가르침에 불과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자기만 지옥으로 갈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 개들이라고 경멸할 만한 거죠. 이단이 왜 무서운 줄 알아요? 이단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라가면 그 끝이 멸망이고 지옥이기 때문에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들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들이라고 부르면서 경멸하고 경계하라고 부탁하였던 것입니다. 플로이드 맥클랑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제자도로 유명하신 분이신데 미국 남부의 보수적인 교회에서 어린 시절에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바이블 벨트라고 해서 아주 교회들이 많고 크리스천들이 아주 많은 그런 보수적인 지역인데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사람들을 많이 보았느냐? 율법주의적이고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보고서 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주의자들,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우리 중에도 있어요.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열심이 있다는 것. 열심은 있는데 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무겁고 무서운 것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모이는 횟수는 참 많았지만 기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찬송가를 불러요.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가를 부르는 표정들이 분위기가 대단히 무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거룩한데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느냐, 이 사랑을 실천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엄숙하냐. 그래서 그 엄숙한 교회들이 있잖아요. 분위기가 조용하고 막 바스락 소리도 잘 안 내는 엄숙하게. 이게 조용하고 엄숙한 것, 이게 거룩의 기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쭉 지나면서 제일 은혜로운 시간이 언제일 것 같아요?
예배가 끝나는 시간이 사람들의 표정이 제일 은혜로워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클랑은 교인들의 위선적인 모습 때문에 대단히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신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어느덧 이들의 모습, 신앙생활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죄책감을 느끼면서 괴로워하고 인정과 칭찬을 받고자 노력하고 자신의 약점과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좌불 안석인 이런 모습으로 무겁게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겠습니까? 복음을 그대로 믿고 그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이것저것을 행위를 덧붙이고 의식을 덧붙이고 또 다른 무엇을 계속 덧붙여 나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복음 이외에 신뢰하려고 하는 것들을 통칭하여서 육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육체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안식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 자신도 전에는 과거지만 전에는 이 율법주의자들처럼 육체를 신뢰하고 살았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정도가 아니라 정통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이게 엘리트 지파 출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남북이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고 유다 지파와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가 됐죠. 그래서 남유다 끝까지 다윗 왕과의 충성을 바쳤던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인데 내가 엘리트 지파, 신실한 지파 출신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로 정통에 나 있는 바리새파 출신의 사람이라는 걸. 그래서 자기가 율법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느냐, 흠이 없을 정도로 모든 규정들, 성경에 나와 있는 규정이 좀 모호한 것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아주 세부적으로 또 다른 규정을 만들어서 하나도 빠짐이 없이 철저하게 완벽하게 지켜냈다라고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에 대한 열심이 얼마나 특심인지, 그래서 율법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교회를 박해하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행악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막 죄를 짓고 방탕하게 살고 이런 것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하나님의 복음의 율법의 말씀, 이것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무던히 애를 쓴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선한 것과 가장 빛나는 것과 자랑할 만한 것을 다 갖춘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면 누구를 인정할까? 이 바울 같은 사람을 인정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만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 자신은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모든 것들, 자신에게 유익하고 자신을 빛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을 신뢰하지 않게 되었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배설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부드럽게 표현하면 쓰레기라고 하는 뜻이고 직접적으로 직역하면 똥이라는 뜻입니다. 할례나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출신 히브리인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행위, 전에는 다 신뢰할 만한 것이었고 자기에게 자부심을 느끼게 해줄 만한 것들이었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건 다 똥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고 받아들여지는 데 있어서 이 모든 것들, 자신이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구나, 무익할 뿐만 아니라 해가 된다는 사실을 영혼 깊숙이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은 내가 율법을 흠이 없이
지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율법의 본질적인 의미까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식대로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냈다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율법을 제대로 모르고 있을 때, 율법의 형식적인 의미만 알고 있을 때 나는 율법 다 지켰어, 난 흠이 없어,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영혼에 성령의 빛이 비추자 이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 이 의가 똥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율법 앞에 선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7장 9절 말씀,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율법을 몰랐겠습니까? 율법의 전문가였어요. 그러나 율법의 정신, 율법의 의미,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였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너 의로워, 나 율법 다 지켰어. 그러나 계명이 이름에 율법의 진면목을 깨닫게 되었을 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러니까 율법을 바라보는 진짜 눈이 열리니까 내가 의로운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구나,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할례를 더하고 이스라엘 사람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는 것을 더하고 율법을 지킨 행위를 더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뭘 더해 볼 게 있겠습니까? 아름다운 외모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식이 출중하신가요? 그리고 성공했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여기다가 덧붙이고 더해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구제, 누군가를 좀 도운 일이 있고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덧붙여 보시려고 하십니까? 이런 것들을 다 끌어모아서 더하고 하면 10, 20, 30, 40, 50, 60, 70, 80, 90 드디어 100 구원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끌어모아서 더했는데 결과는 0이라는 걸. 결과가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을 끌어모아서 더해봤는데 0일 뿐만 아니라 이런 육체의 것들을 신뢰하였을 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까?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죄를 품고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죄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선하다고 여겨지는 것, 좋게 여겨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죄보다 더 하나님과의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부자 청년의 예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부자예요. 벌써 좋은 것이 있죠. 금처럼 여기는 것, 막 금은 보화가 다 있었던 청년이고, 그리고 관원이었고 직위도 있었고 더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율법이요?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어요. 그것 말고 또 뭐 없습니까? 이런 정도로 반응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가 원하던 영생의 길을 찾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영생의 문을 바로 앞에다 두고도 그 영생의 문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문 앞에서 turn around 해서 세상의 길로, 멸망의 길로 돌아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실제로는 하나님께 전혀 인정받을 수 없는 똥에 불과한 것들을 금처럼 그가 붙들고 신뢰하고 놓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가 그 영생의 문턱에서 그 영생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그 멸망의 길로 돌아가게 되었다. 스스로 돌아간 것입니다. 왜? 금처럼 신뢰하는 거, 그거 똥인데 똥인 줄 모르고 계속 붙들고 있어서 멸망의 길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와 율법을 지키는 행위, 출신과 배경, 외모와 지식, 부와 명예, 이런 육체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이것쯤이면 주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날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사도 바울처럼, 과거의 사도 바울처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일이에요. 아,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는 선해. 이 정도는 아름다워. 이 정도는 금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완벽하신 주님이 보시기엔 뭐로 보인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똥 들고 서 있어서 통화시켜 주세요. 영생의 문이 열리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어떻게 주어지겠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태도를 완전히 포기하고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구원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행위와 노력과 내 의 어느 정도 있어요. 충분하지는 않지만 있어. 거기에다가 예수를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이게 아니에요. 내게 있는데 무엇인가 좋은 것이 있는데 신뢰할 만한 것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플러스하는 게 아니고 I'm nothing의 상태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빈 그릇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마음에 담을 때 영접하고 신뢰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물로서 주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 구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행위, 내 노력, 내 의, 그리고 금처럼 보이는 이것을 더하고 저것을 더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0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전 존재를,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기대면 믿음은 기대는 것입니다. 기대게 되면 그저 다 더해도 쓰레기일 뿐이고 0일 뿐인 우리가 어떻게 변하는가, 그 순간에 100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0이에요. 아무것도 아니고 사실 더럽고 냄새나는 거, 쓰레기 같은 거, 똥덩어리, 그런 존재인데 주님께서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100으로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완벽하고 철저하게 100% 이루시고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이 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참 애를 쓰던 분이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가서 홀리 클럽이라는 것을 조직합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경건 생활에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 메소디스트, 감리교도를 메소디스트라고 하는데 이 메소디스트가 무슨 뜻이냐면 규칙쟁이라는 뜻이에요. 규칙적으로 좀 경건 생활을 해보세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니까요. 그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매 주일 성찬식에 참여하고 수요일과 금요일 매주 정기적으로 이틀을 선택해서 금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모든 죄악을 경계하고 바르고 순결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감옥에 갇힌 자들을 방문하면서 선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서 1735년에 그 유망한 직업, 옥스퍼드 교수라고 하는 직업을 내려놓고 미국 인디언 선교사로 헌신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이 모든 것을 행하고 더하는데 내가 구원받았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내면의 안식이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자포자기 심정으로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열린 한 모임에 참석했을 때 회심 체험을 하게 돼요. 그 회심 체험, 그때의 일을 일기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약 9시 15분 전에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던 그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변화를 설명하는 동안 나는 내 마음이 왠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한다고 느꼈으며 또한 그분이 내 죄를
그리고 나 자신조차 옮겨버리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때부터 웨슬리 목사님의 신앙생활이 180도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싹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자신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하십니까? 구원을 위해서 다른 건 아니고 뭘 더하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있으신가요? 믿음 안에 있다면 더 이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더할 나위 없이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솔직한 사람이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자신에 대해서 무지하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지 않는 사람 뭐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에 대해서 정말 솔직한 사람은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된 것도 아직 많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실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형편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의 믿음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에 충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통하여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의 영혼을 너무나 기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과 애쓰는 면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이거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지, 이렇게 애쓰는 게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주의적인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이미 받아주셨고 너무나 기뻐하신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시선, 따스한 시선을 인식하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고 전도도 하고 모든 걸 다 해야 되지만 출발점이 이 기쁨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할례를 향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3절에서 정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할례파니라. 여기서 말하는 봉사는 그냥 단순히 뭘 섬기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배가 기쁘신가요? 자기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예배는 의무이고 무거운 것입니다. 왜?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예배는 감사하고 기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무조건 받아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죄된 나를, 쓰레기 같은 나를, 똥덩어리 같은 나를 이렇게 받아주시다니, 용서해 주시다니, 구원해 주시다니,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이게 예배의 기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배가 안 기쁜지 아세요? I am nothing 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모르고 여기 앉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I am nothing이야. 모든 걸 다 해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 이 상태인 것을 모르고 그저 여기 앉아있기 때문에 예배가 감격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는 nothing이야. 하나님께 도무지 받아들여질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아는 사람. nothing에서부터 출발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받아들인 사람.
그 사람에게는 예배가 기쁨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환경이 어떠하든지 기뻐하라 이렇게 요구한 것이겠습니까? 그저 때때로 기뻐하라 이 정도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요구한 것이겠어요. 삶의 환경은 출렁거리잖아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펼쳐질 때도 아니고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환경에 처할 때가 많죠. 환경은 이렇게 변화무쌍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시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것은 결코 never 항상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기뻐하시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자랑이 바뀐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율법주의자들은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하죠. 내게 이런 거 있다는 거예요. 번쩍이는 금 같은 거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세상에 대한 자랑, 육체에 대한 자랑을 패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더해도 결국은 제로고 똥덩어리에 불과한 우리를 백으로 만들어주신 분, 그분이 금으로 만들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조지 베브리 쉐어라고 하는 복음성가 가수의 이야기입니다. 1931년에 미국 보험회사에서 일하던 그는 라디오 공개 방송에서 노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저음의 바리톤인데 중저음의 목소리로 그가 노래를 불렀을 때 전파를 타고 미국 전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줬고, 와, 노래를 너무 잘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끝없이 박수갈채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는 갑자기 유명 스타가 되었고 여러 방송사에서 계약을 하자 이런 제안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되었고 이제 부와 출세와 명예를 얻는 이 성공의 길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상황은 막 이렇게 박수갈채를 받고 그리고 막 출세와 막 부와 명성과 이런 것들이 예비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의 내면에 기쁨과 안식이 없었다는 것, 도리어 두렵게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쪽지 하나를 전달해 주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쪽지에는 이 어머니가 평상시에 즐겨 암송하였던 밀러 부인의 찬송시, 성시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지 베브리 쉐어가 그 글을 읽는데 그 성시를 조용히 읽다가 감동을 받고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울림을 따라서 그건 그냥 시일 뿐인데 여기에 곡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작곡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다 잘 아는 찬송가가 되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찬송이 된 거예요. 그래서 1983년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서 한 모임에서 이 노래를, 이 찬양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멋진 목소리로 이 찬양을 불렀을 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지 베브리 쉐어가 그 박수가 끝나자 한마디를 했는데 모든 사람의 마음을 숙연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주신 박수갈채와 그리스도를 바꾸지는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신뢰하십니까? 복음에 더할 것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모든 것을 패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를 신뢰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 기쁨의 시선, 그 따뜻한 사랑의 시선을
느끼시면서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할렐루야.